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겠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구약성경 일주일에 한 권씩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원하는 것, 또 입맛에 맞는 것, 당장 위로가 있는 것 이렇게 보면 또 그때는 좋을지 모르나 신앙의 긴 안목에서 볼 때 성경을 편식하게 될까 두려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이러한 노력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시어 또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이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며 이곳에서도 동일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람이 나고 죽는 가운데에 저희는 오늘도 큰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그 모든 것을 믿고 저희는 안심하며 이 시간 아버지의 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꿇어앉아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들려주셔서 살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어 심령의 큰 만족을 누리게 하시며 바라고 원합니다. 그저 한 수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살고 죽는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씀, 그리고 생명을 더욱 북돋워 풍성케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적용할 바를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도 참으로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타 스크립투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대선지서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26번째 시간을 가졌지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요, 먼저 자기가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먼저 받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들이 들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만약 그들이 듣지 못하면 내가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은 바로 조지 휘필드가
문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가 자신의 강단 맞은편에 새겨놓았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것은 뭡니까?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니 결과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이게 되고 언제까지는 돌아오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의 성취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할 바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적이 오면 온다, 알려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안 알려줬으면요, 성의 멸망의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겠죠. 그러나 파수꾼이 그대로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변화자가 아닌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하고 딱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파수꾼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이 메시지. 간혹 첨단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니엘, 특별히 대선지서 중에 마지막이요, 가장 분량이 적은 다니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잖아요.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느니, 사자굴에 들어갔다느니,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6장 이후,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는 잘 안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벌써 11절에 보니까 1290일, 이런 것을 교묘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계산해가지고 몇 날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 이거 계산해가지고 몇 날 며칠에 산에 한복 탁 입고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운 사람들이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깨끗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것을 해석하였고, 특별히 신약에 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 아들이 물어봤죠.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분히 문학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풀다가 시험에 빠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얘기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가득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간략하게 이 다니엘서를 좀 개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언제 바벨론에게 잡혀갔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치하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0년이 넘게 두로성을 이렇게 에워싸가지고요, 너희가 굴복할 때까지 나는 계속 치겠다, 이런 아주 배심 좋은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로부터 바벨론의 르네상스 시대가 확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벨론 전에 아시리아가 있었잖아요. 아수르는 군사력은 있었지 문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짧은 아시리아 이후에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다음 바벨론이 딱 정권을 잡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 로마만큼 큰 나라를 만들면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도 막 증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식민지의 종교도 인정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서관도 만들고 이제 서구보다 앞선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에는 공중 정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BC 6세기 전이 BC 6세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공중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큰 도서관도 만들었고요. 노예무역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른바 바벨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를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공했는데요. 예루살렘이 3번에 걸쳐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에는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지요. 그들은 왕궁에서 섬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신앙 양심상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12장 그대로 접어놓으시고요. 한번 3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사건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1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먹은 자들보다 더욱 얼굴이 좋아졌으나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우상 숭배하기를 거절하여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에 떨어지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에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고백이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겁니다. 이게 17장 17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도요. 믿음을 타협할 용의는 전혀 없어요. 이 말입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안 살려주셔도 믿음은 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18절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찬송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충현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자기가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대학부 가서 처음 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싶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꿈꿔온 대로 안 되고 남들이 간증하게 내게 적용이 안 돼도 신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과 항복입니다. 하나님께는 항복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게는 항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섣불리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관이나 또는 동료나 신앙상의 이유로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잘 섬겨주어야 되죠. 때로는 좀 바보처럼 당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에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갈등이 일어나도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타협을 거부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타협하게 되면 다니엘 때나 지금은 다르잖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다 이렇게 하는데 뭘. 만약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광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보기 좋게 합리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홀로 걷는 그 길 속에서는 아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지킨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상.
예수 믿는 사람들 보상을 기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근 몇십 년간 많이 좀 강조가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 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그분의 앞에 갈 때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내어 주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주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상 받기를 기대하는 자마다 그분이 계심을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을 보세요.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하고 풀무불에서 죽지 않았어요.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걸어다니다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은 옷깃 하나, 손가락 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메어두었던 줄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은요, 우리를 얼거매던 고난은 끊어져요. 우리는 다치지 않아요. 그러나 타협을 하게 되면 줄은 그대로이고 우리도 다치게 되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조서를 내리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에도 분명히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죠. 꿈 해석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죠. 바로는 최소한 자기 꿈이 뭔지는 알려줬어요. 그죠? 뭐 마른 소가 있고 살찐 소가 있고 뭐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도 얘기 안 해줘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보고 그 꿈을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라. 해석을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뭘 의도한 거예요? 이 녀석들이 꿈을 듣고 어리석게 그냥 거짓말을 할까 시험해 본 겁니다. 니네가 진짜 술사고 니네가 진짜 꼼쟁이면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봐라. 아무도 못 맞출 때 누가 맞춥니까? 다니엘이 맞춥니다. 그리고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을 회파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을 더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읽겠습니다. 12달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들짐승처럼 12달을 왕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느부갓네살의 왕인 벨사살이 섭정을 합니다. 이게 고고학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왕에 분명히 있는데 왕의 통치를 못하고 그 아들이 일찍이 섭정을 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시대의 헤롯 생각나죠?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충이 그를 죽였잖아요. 벌레가. 마찬가지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내 힘으로 한 것이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들짐승처럼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고 지도자는 세워졌다가 흥했다가 인기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 때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도 교만하면 주께서 놔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나라 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무장단체들 우리 지난주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인질로 잡아서 특별히 개인적인 보복으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나 비교되지요. 겸손히 주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을 떠는 자는 보상이 아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가장 큰 교만이 뭐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뻐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자만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찾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들었는데 찾지도 아니하고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센 척, 자랑인 척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연회를 베풉니다. 이스라엘에서 훔쳐온, 예루살렘에서 훔쳐온, 성전에서 훔쳐온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십니다. 야, 술 맛이 기가 막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그 술잔인데 야, 맛이 기가 막히구나 하고 연회를 벌이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반죽에 막 글을 쓰죠.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벨사살 시대의 왕궁의 벽은 다 회반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회반죽 위에 글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5장 한번 보시죠. 5장 22,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으면 여러분 23절 보세요. 읽으세요.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묻지도 멀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5장 22절에 있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여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마 기회가 되면 이거 토탈 스크립트가 끝나면 다니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것을 다 알고도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만을 떨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12달 동안 들짐승처럼 지냈다는 것을 뻔히 보고도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반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고 난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바사 연합군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됐죠. 이것을 다 알고도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알았어요. 뭡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라는 흥했다가 일어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다시 내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통해 쳐맞고 그것을 다 알았는데도 벨사살은 그것을 다 보았는데도 아직까지 교만을 떤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큰 찔림과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오래 참아주셨다가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아주 부끄러움을 당케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우린 지금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분명히 알려주었느냐. 분명히 알아듣도록 몇 번을 얘기했느냐. 설교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 통해, 너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내가 얼마나 너에게 교훈했느냐. 그것을 다 알고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벨사살에게 한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벨사살인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시간이 없으므로 많이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얘기일 거예요. 바로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이에요. 이때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다 됐습니다. 소년시대에 끌려와서 세상에 왕을 3번이나 넘게 가르치면서 섬겼지만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에요. 메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라고요. 저 히브리 저 구석 시골에서 끌려온 노예일 뿐인데 지금 계속 정부 고관 요직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하겠죠. 80이면 벌써 은퇴를 12번 할 나이인데 아직까지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이요. 정한 기간에만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이들은 한번 다 없애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결코 포기하지 않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잡히고 맙니다. 다니엘은 형벌을 받지요. 메대의 형벌인 사자굴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시죠. 7장의 18,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7장 18, 19절. 제가 18절 읽으면 여러분 19절 읽으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에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6장인데 7장을 말씀드렸는데요. 6장 18, 19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하들에게 속은 것을 알았건만 다니엘을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걱정해서 한잠도 못 자고 얘가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동 트자마자 달려갑니다. 괜찮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셨고 우리도 건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모든 사자들의 입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기쁘게 다니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들은 그날 포식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먹고 싶은데 못 먹었는데 정부 고관들, 음모하는 자들이 때로 몰려오니까 아주 신나게 포식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전반부입니다. 7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알렉산더가 등장할 것이다. 알렉산더는 32살에 죽을 것이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이 네 나라를 세울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로마가 나타나서 여전히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될 종말, 그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2장으로 한번 와보시죠.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체계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다니엘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와 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마 알면 교만할 것이요, 알면 더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렇게 봉함해 놓으셨어요. 커튼에 가리워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나라가 일어서건 무너지건 백성들이 미워하건 사랑하건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어려우니까 변절하는 자, 배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처럼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잘한 사람은 영광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을 것이니,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아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인내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일어나서 그 이슬람 과격단체가 꿈에 나왔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한 주간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전 아내를 찾아와서 아이들을 죽이고요. 그죠? 인지극을 버리고요. 사랑받아야 될 아이를 때리고요.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고요. 그런 것을 뻔뻔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요. 이집트에서건 사우디에서건 이란에서건 이라크에서건 지금도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결코 이름 지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배도하지 말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타협이란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때로는 쉽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일본 시대에 신앙을 타협할 때 썼던 방법처럼 예수님의 그 그림을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했다는 그런 것들. 예수님, 그 그림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 기대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면 영광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인데 제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바로 그 윗절 보세요. 한때 두때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날지라. 이 고난의 시기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의 3은 완전한 숫자인데 3이 되기까지의,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거의 완성이 될 그때쯤에 고난이 더욱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1335일은 뭡니까? 11절 위에 있는 1290일보다 조금 며칠 더한 날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할 그때부터 조금 더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많이 견뎠습니다. 견딜 만큼 견뎠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여러분 운동할 때에 아령 더 이상 들 수 없습니다. 할 때 한 번 더 들면 그게 근육이 된다 그러죠. 공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자 더 본 게 우리의 실력이 된다 그러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할 때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으나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는 느부갓네살을 섬겼고 벨사살을 섬겼고 다리오 왕을 섬겼고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자굴에서 건짐 받았지만 아직까지 포로 신세인 자기의 형편이 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할 일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원칙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래의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주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변한 것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꾸며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합당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것이다. 그 정도는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가 나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기가 그 인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걸을 때에 던져질 때에 옆에 탁 쓰셔서 함께 풀무불 사이를 걸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풀무불 가운데 걸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옆을 봅시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으며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올무는 끊어지고 자유롭게 풀무불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원칙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살아남았고 영광을 받았고 상을 받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한 것은, 내가 마땅히 바라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지요.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둔하게 보여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나와 함께 걸으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해. 올무는 끊어질지언정 너는 죽지 않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대에 포로를 끌려와서 왕들은 바뀌고 사람들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들을 보존하시어 살려주셨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상주심을 허락하셨으니 저에게도 이러한 상주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 토협하지 아니하고 절대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둔하고 내 자신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침내 영광을 보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같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